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항료와 배우려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음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을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도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 도전하고 질병 앞에 도전하고 어떤 나의 해결 안 되는 어려움 앞에 도전하죠. 항상 도전할 때는 정상적인 것부터 우리가 갖춰놓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치유 훈련부터 가져라. 치유받을 사람은 늘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식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시작하라.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 앞에 도전해서 큰 응답을 받았죠. 지난 주간의 말씀에 네 생명이 이제 정리하라, 생명을 정리하라, 이제 그 유언을 해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내가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겠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그래서 생명 연장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도전하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큰 용기를 얻었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았는데 그 밤에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차가 됐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저 바벨론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이제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 보내갖고서 이제 위로차, 또 핑계차, 이제 나라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위로차, 핑계차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의 작은 나라인데 저 거대한 나라에서 사신까지 오다니. 그러면서 그거 기뻐하면서 내탕고와 국가의 귀중한 재물들을, 보물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이게 잘못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자랑하고 내가 병 나은 거 자랑하고 내가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응답 주신 일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응답 왔다면 그 응답 때문에 좋아하고 막 그거 드러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가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정말 응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선물은 뭐 이렇게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선물 준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선물 자체로 해서 내가 치유받은 거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또 이런 재물도 있다, 이 보물도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뭐 보여줬냐? 그랬더니 안 보여준 거 없습니다. 내 탕고 가서 막 나라에 있는 거 성전에 금덩어리 뭐니 다 보여줬습니다. 너가 보여준 거 고스란히 그 나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렇게.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길 것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귀중하게 붙잡은 거 있으면 어느 날 그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어야지. 다른 거 세상 것은 어느 날 다 놓쳐버린다. 내가 의지하던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을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제는 들었어.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그럼 히스기야 왕이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그냥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왜 나중에 올 거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별 문제 없겠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8절, 그 7절부터 보시면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7절엔 또 네게서 태어날 자는 작은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만 있고 내 대에 이 문제가 안 일어난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소이다. 그 후대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데 진짜 이걸 갖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원에서 도전도 하고 그야말로 질병에서 도전도 했지만 그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국가와의 관계된 거 후대의 관계된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도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이다. 아멘. 좋습니다. 내 대에는 별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예요. 렘넌트 운동을 놓친 겁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아냐. 그럼 왜 왔는지 그 문제를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겠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방 나라의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다윗 왕,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부터 그렇게 했어요. 각 나라부터 온 그 모든 이방들을 막 모든 그냥 예루살렘의 전역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걸 본받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돼갖고서 뿌리 깊게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우상문의 흑암 문화가 나라 전국을 다 가득 찬 겁니다. 막 산에선 산당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막 우상 세워놓고 너무너무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어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나마 남쪽 유다는 언약 붙잡은 왕들이 좀 일어나 갖고서 그나마 이제는 언약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전긍긍하고 지나왔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거든.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구테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구테타로 일어나서 왕이 계속 바뀌어요. 아들대가 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죽고 또 다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다 나라가 없어지겠습니다. 전 세계에 다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다른 민족 갖다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혼혈이니까. 뭐 혈통이 유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려고도 피해서 간 겁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거기. 뭔가 혈통 문제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BC 722년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또 부러워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는 저 막 강대국 같은 데 가서 아수라든지, 뭐 지금으로 하면 이게 아람이라든지 시리아죠. 지금 막 그런 IS 막 그쪽이 아니면 그런 큰 나라 같은 데서 막 뭔가 큰 그 문화 같은 걸 다 받아들여 갖고서 막 배우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중국의 문화 배워 갖고서 중국에 불교 들어오고 유교 들어오고 다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는 걸 또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오직 언약 붙잡아야 된대. 하나님이 된. 그러니까 가서 북쪽에다 제단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설계들 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막 신전 모양 본때 갖고 만들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또 만들어 놓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런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면 이걸 빌미를 제공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없애신 겁니다. 이제 그거 영향 못 받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영향 받은 것이 쉽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문화가 돼갖고서 계속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가 보험 아닌 것으로 각인, 체질, 뿌리 내린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사상화 돼 있기 때문에, 체질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체질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 그것 갖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 갖고 무너지고 그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꺾으시려고, 그거 치유하시려고 이제는 위기를 주신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없앴죠. 이제 남쪽을 쳐들어오니까 이때 진짜 다른 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동안은 히스기야가 다른 전략 편 겁니다. 저 강대국 저 밑에 애굽 나라도 의지해보고, 또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 갖고도 이제는 그 재물 갖고서 뭔가 군대도 사와보고, 또 이제 그거 갖고서 이게 뭔가 이렇게 쉽게 하면 세상 말로 아부도 해보고 했지만 전혀 안 통하죠. 안 통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네립, 그 북쪽 아수르 왕 사네립에로부터 온 편지를 갖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다 펴놓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때 진짜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끝내셨잖아요. 하룻밤에 다 끝낸 겁니다. 그 밤에 그랬거든. 그 밤에. 그러면 바로 그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병이 왔어요. 질병. 그것도 죽을 병이, 중병이 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 깨닫는 걸 깨달아도 큰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자꾸 복음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옛날 각인된 거, 체질인 뿌리 내린 거 그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자꾸 복음 아닌 쪽으로, 오직 복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은 다 끝났잖아요. 복음 갖고 다 벗었잖아요. 근데 다 아닌 것 같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게 복음에 합당하냐?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어떤 게 복음 중심이냐? 사실 복음 갖고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잖아요. 과정. 문제 갖고서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갖고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잡히고 나면 어느덧 내 자신이 나와 그리스도는 온 것 같다, 간 거, 온데 뭐 이게 뭐라 그래야 없고 이렇게 없어져. 그리고 다른 게 자꾸 차는. 그래서 초대교를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화를 갔는데 이방인이거든. 이방인하고 내가 식사를 하면 되냐? 이방인하고 대화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뭐 고넬료 집에서 환상 보게 하시고 3번이나 잡아먹어라. 난 이런 불결한 집에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먹어라. 근데 이방인이 왔거든.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속이다가 하지 말라고, 이게 그것이었구나. 바로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 외에는 사단의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할 때 복음 놓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왜 자꾸 복음만 하냐?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서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때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또 금방 응답 주잖아요.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 미래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 보여줬냐?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준 거, 네가 자랑하던 거 다 바벨론으로 가게. 보여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귀중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렇게 갖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귀중하냐? 세상에 그 모든 게 그렇게 귀중하냐? 그럼 내가 다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대에는 평안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랬죠. 그게 렘넌트 운동에 실패한 겁니다. 내 대에는 뭐 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보신주의가 됐냐? 제 생각에 뭐 성경에 이렇다 써있지는 않지만,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 굉장히 우상숭배 심각한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왕이었는데 자그마치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도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뭐 역대 왕 중에서 그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자녀를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이번에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 죽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겠어.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내 형제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불태워서 제단에 바치는데 그래갖고서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됐겠죠. 왕이 돼갖고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유월절도 회복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언약도 회복하고 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때에 누가 왕이 됐냐?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우상숭배 완전히 유월절 다시 다 없애버리고 막 우상숭배하고 성전에다 우상제물 다 갖다 놓고 막 귀신 섬기고 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대가 안 간 거예요. 한 대가.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한 대가 안 가. 한 대가 이렇게. 내가 잘 누렸는데 불구하고 왜?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던 부분이 건너가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 건너가서 그 다음 때 가서 그게 다시 또 연결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문의 우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렘넌트 운동 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놓치면 이 미래를 놓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서 크게.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요 아예 저주를 쌓았어요. 쌓았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때부터 막 예언하시잖아요. 갈 거다 정신 차려라. 그걸 없애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관심 없이 듣고 막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로 도전한다든지 뭔가 애통해한다든지 심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대에만 문제 없으면 아멘 괜찮습니다 하고 수용한 겁니다.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걸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죠. 나라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 그 운동을 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자기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일이 좋습니다.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오늘 8절처럼. 결국 히스기야 왕은 후대를 위한 렘넌트 운동에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결국 나라를 재앙과 우상으로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후손들에게 후손을 해서 저주를 쌓게 만들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실패하면 결국 미래를 놓치는 것이다. 바로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잘 전달해야죠. 그래서 올해 이제는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렘넌트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 시대예요. 그동안은 중직자 시대를 열었어요. 중직자 시대.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는 쪽으로. 중직자 아닌 사람이 거의 다 없잖아요. 중직자 시대니까. 그 이제 요번에 중직자 세움 받는 사람은 이제 막차 탄 겁니다. 막차 이렇게. 원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집사를 받더라도 팀합숙 갔다 와야 집사 줬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아무도 못 세우면 몇 명밖에. 그래갖고서 중직자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풀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는 이번에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막차다 막차.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적어도 전도 합숙까지 갔다 와야 장로 세우도록 내가 그렇게 다 규정을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 뛰어넘은 거죠. 초월한 거죠. 이렇게. 자, 그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미래를 놓쳤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시작은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또 여기에 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되고 재앙 시대가 되고 우상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1장이 된 겁니다. 11장 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과 다 무너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그 속에 속는 것 아닙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그것이 문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막 곳곳마다 막 무당이 막 저녁에 다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가는데 보세요. 막 절간도 많죠. 우리나라 등산하다 보면 맨 산이 다 절간이에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골목골목마다 가보세요. 그러면 무당 깃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봐보세요. 본부를 차려놔서 곳곳마다 이렇게. 무당과 사도행전 16장의 점술과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바로 이 문화로 뿌리 내린 겁니다. 흑암의 문화가.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체질이 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게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열매가 온 겁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내세 문제에 시달리고, 가족 문제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체질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 따라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뿌리 깊은 그 부분은 치유가 안 돼갖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까지도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속는데,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그 영적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바꾸는 비밀이 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다른 거 갖고는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 갖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바뀌어진다. 복음 놓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복음 드려야 되니까. 또 복음 듣고 또 힘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부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속아서 또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은혜 충만히 받고 주일이니까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이제는 편하다. 손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TV로 가요. TV 딱 드라마로 가요. 드라마 한참 한 20분 보면 이제는 벌써 나와 세상은 강물없고 드라마 속에 내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덧 문화가 또 이제 그쪽으로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나쁘다 그 얘기는 아니고, 또 봐야 될 건 봐야 되지만은 또 바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문화화가 된 것이 그렇게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들어봐라. 복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바뀌게 돼 있다. 바로 복음으로 뿌리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고 적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왜 적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늘 다 적잖아요. 학교에서 적지 않고 수업하는 애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근데 말씀만 안 적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적고, 적어갖고서 그거 갖고서 이제는 바로 말씀의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흐름도 찾아내고, 아, 지난주 말씀은 이랬는데 오늘 말씀은 이랬구나. 다음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다음 주 주실 말씀의 본문도 찾아서 막 읽어보고, 우린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야? 그 이사야 40장 할 거 아닙니까? 그럼 40장 한번 쭉 읽어보고서 목사님 이 말씀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한번 막 제목도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보고, 아,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시지 이런 쪽으로 정하자 했는데 보니까 전혀 엉뚱해. 내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구나.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어느 날에 딱 맞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다. 내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흐름도 붙잡고 그 말씀 갖고 내가 실천할 것도 찾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도 찾고 그러면서 그걸 내가 개인화 시켜나가서 그걸 사문으로 뿌리내리고 그게 8미션 중에 근본 미션 아닙니까? 말씀 흐름 잡아라. 말씀 속에 실천을 찾아라. 정확한 기도 제목 찾아라. 사문을 해라. 그게 우리 강단 기술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뿌리 내려가라. 이 부분을. 그렇게 응답받을 너무너무 편하게 쉽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저는 어저께 이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연간 기술첩을 이제 마쳤어.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응답받은 것이 뭔가 개인 가정 기능 교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또 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했던 거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요번에 이제 다음 해를 주셔서 주신 메시지를 적어보고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우리 이제 2016년에 주신 메시지니까 그것도 정리해 그래서 깨달음도 찾아보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거기서 적용할 거 실천할 거 찾아보고 쭉 해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난주 받은 응답이 아니라 지난해에 받은 응답 그거만 바꾸면 되니까 연간 기도첩을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 해가 평안하게 차분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걸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자동이야, 자동. 벌써 송고영신일 원단 하기 전에 지난해 받은 응답 그거부터 시작해놨어요. 좀 많으면 벅차니까. 그때 벌써 해놓고 나서 요번에 송고영신 메시지 이제 하고서 그거 다음에 거기다 해서 나머지 정리해서 어제 이제 마무리 딱 했죠. 어제 마무리할 때도 이제는 벌써 지난해 받은 응답까지 다 해놨으니까. 제일 끝에다가는, 지난해는, 이제 그 이사야서를 메시지를 들어갔다. 시가서 마치면서 이제는 선지서로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럼 다음 해는 이사야서 계속 하면서 예레미야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보이잖아, 이렇게. 하나씩 보이잖아, 이렇게. 그때는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러면서 이제는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서 한 해를 그냥이 아니라 차분하게 인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12월 31일이 되면은 뭔가 괜히 뭐 센치해져 갖고서 막 동해안까지 막 차 몰고 가고 갑자기 막 100군데 올라가고 요번에 뭐 100군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서 막 발질 틈이 없어서 뭐 가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높은 데 가서 뭔가 태양을 보려고 새로 뜨는 태양을 보려고 그렇게 바로 우리는 복음 앞에 가야죠. 복음. 그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에 성공해야 되겠죠.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진짜 내가 바뀌어지는 게 현장 속에서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진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각인된 거 뿌리는 거 체질된 거 안 바뀌는데 내가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 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운동 펴다 보면 이상하게 내 자신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입에서 메시지 나오니까 내가 더 바뀌잖아요. 메시지 한 사람이 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훨씬 3배는 더. 선생님은 학교 가기 전에 가르칠 거 미리 한번 봐야죠. 또 가르치면서 또 이게 또 확실해지죠. 갔다 온 다음에 혹시 내가 뭐 긴가민가했으면 또 다시 찾아보죠. 3배로 공부하거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그냥 듣고 딱 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면 진짜 빨리빨리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이는 것이 전도의 문이 보이죠, 이렇게. 아, 이건 전도할 수 있겠구나. 문이구나. 그 사람 만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만나게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구나. 이 사람이 바로 제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문을 보고 절대적인 만남,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제자를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의 전도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8미션의 도전 미션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 바꾸는 비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결국 복음 말하는 거, 복음 구체화 시켜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아닙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전 품을 수가 없어. 다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뭡니까? 내시예요, 내시. 여러분 궁중에서 내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시 다 거세시켜 갖고서 혹시 나쁜 짓 할까봐 다 거세시켜 갖고서 내 후손이 환관이 되리라. 그 환관이 돼 갖고서 그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벨론의 다니엘. 사실 다니엘이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다 환관이 된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럼 뭐 관리지 어떤 면에서 환관 이렇게 그 환관장이 돼 갖고서 이렇게 그 관리는 관리인데 공무원인데. 비참한 공무원이잖아요. 포로 잡혀갖고서. 이렇게. 딴 사람 안 하는데 포로 잡혀갖고서 그 일을 하잖아요. 후손이 이렇게 환관이 되리라. 우리가 품어야 될 미래, 비전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직자 학교 개강 예배 우리 드리잖아요. 우리 자체 개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후에 5시에, 4시에 하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개강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비전 스토리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품는 겁니다. 비전 스토리.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냐? 복음으로 원네스가 딱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 한 마음. 그 중직자와 랩런트가 한 마음이 딱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소원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8권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하나 이제 시스템화 시켜나가는 것이죠. 8권역 하면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지역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게 7차 전도 지역입니다. 1차, 2차, 3차, 7차까지. 우리가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7차 전도 지역에 차근차근 지기운동 펴야 되겠죠. 우리가 선교문 열어나가야 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서밋과 유일성의 축복. 이 속에서 주역이 될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받을 렘넌트 응답 받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 그것이 뭐냐? 발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세움 알려듯이 성전입니다. 세움 알려듯이 성전은 건물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컨텐츠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려듯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이때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응답 올 때 여러분이 우리의 시편에다 가끔 이제 투고하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주부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편 해갖고서 응답 받은 거, 또 간증, 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걸 딱 모아놨어요. 우리 지태한 집사님이 딱 모아갖고서 메일에다 딱 올려놨어요. 교회 메일. 딱 보니까 그게 있어. 그래서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저작권에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거 갖다가 딱 해갖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딱 올렸어요.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고한 사람을 위해서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그대로 인쇄하면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이거 우리의 시편이 되는데 이거 신청해갖고서 좀 책 좀 하나 만들어 달래도 좋겠다. 딱 이게 1년 동안에 우리의 시편이니까 해마다 나올 텐데 이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의 문화죠.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발자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부분도 좀 보이겠죠. 이렇게. 나 나름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강단 기수첩이 나의 영적인 리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강단 기수첩 성공해라. 그리고 렘넌트가 원네스디는 본부에서 나온 렘넌트 기도수첩 그것이 원네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로 가니까 그건 원네스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각 교회마다 다 강단이 있어요. 강단 놓치고 그것만 하면은 이거는 내 교회는 놓치고 나의 정체성은 놓치고 내가 다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내 아내를 잘해줘야 되는데 내 아내는 잘 안 해주고 남의 아내만 잘해주고 가서 막 남이가 못도 잘 박아주고 뭐 고장났으면 고쳐주고 남의 아내한테는 칭찬받아. 자기 집 아내한테 가서는 그냥 구박만 받아. 정체성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내 가정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게 원네스죠 이렇게. 우리가 뭐 2부 메시지 같은 거 뭐 우의성 메시지 하니까 원네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 거를 자꾸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들이 율동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도 하죠. 왜? 그래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처럼 늘 TV 보듯이 예배 보러 갑니까? 예배 보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러 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를 드려야 되잖아. 내가 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가서 뭔가 우리 교회도 살려서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경꾼 하긴 좋지 왜 나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졸아도 되고 뭐해도 참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면 그거 넣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니까 내가 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여금 그 문화를 자꾸 정착시켜 나가서 그게 생겨야 해. 우리가 텔레비 보고만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개척해서는 없으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개척을 딱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 왜 해둔 게 있으니까. 철학 기도를 했더니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어떻게 했냐. 가자 어디로. 그전 다니던 교회로 가자. 갖고 내가 부기역자 했던 대로 봉천동까지 갔어.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막 밤에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그냥 찬송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매주 갔어. 매주 거기만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그렇게 되면. 게다가 이제는 조금 성도가 되자마자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저는 봉배 메시지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다 들었어요. 의성으로. 꼬박 그걸로 하루 종일 다 채웠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난 좋으라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면서 보면 그거 계속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메시지는 여러 가지 뭐 세우고 장로님도 세워서 뭐 기도도 세우고 뭐 특송도 하고 우리 렘넌트가 이제 그나마 좀 세워져서 여기 앞에 나와서 몇 명이 율동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신이 나갖고 야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저는 우리 찬양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안 나가요. 왜? 찬양대 소리 듣고 싶어서. 가서 기도하면서 막 찬양 속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막 내가 치유도 되어지고 말씀 내가 은혜도 되어지고 오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세워지는 거 보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자라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자녀 없는데 그러면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중요한 우리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 렘넌트가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 렘넌트 기도초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부와 전체가 같이 메시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가져야 되죠. 복음으로 안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강단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각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서 그거 갖고서 우리가 하나씩 적용시켜가면서 우리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사문으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의 규모 있는 삶을 찾아내는 것이죠. 뭐 사문을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아닙니까? 그 사문들을 저는 날마다 하는데 이제는 그거 하기 위해서 7가지를 합니다. 오늘의 스케줄이 뭐가 있냐. 스케줄 어디 내가 가야 될 때 쭉 있잖아. 해야 될 거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의 스케줄도 적어보고 오늘의 할 일도 적어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쭉 적어보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오늘의 전도도 찾아보고 오늘의 말씀도 붙잡고 오늘의 기도 붙잡고 또 그 다음에 전도자 일기도 쓰고 뭐 그 속에 다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날마다 항상 정식기도 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그거 하고 자고 그거 하고 하루 시작하고 항상.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겁니다. 영적 리듬.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갑자기 지금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막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연말 얼마나 바쁩니까? 성탄 2부. 그 다음에 성탄절. 금방 또 하루 자고 나니까 또 주일이네. 좀 하다 보니까 또 뭐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 또 뭐 원단. 또 하루 자고 나니까 오늘이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리듬을 타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응답을 하나씩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서 건강 축복을 누리는 4개 많은 운동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4개 많은 운동이 있어요.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운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와주면 되지만 안 하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 좋겠죠. 이제 우리 우상기 자매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등산하기가 좋다. 이제 근데 이제는 목사님 또 가고 싶어요. 또 저 스케줄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못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이렇게. 그러면 같이 가려면 안 되죠. 그럼 저는 계속 갔어요. 왜냐? 저 나름대로 혼자 가는 그 스케줄 속에서 가니까 이렇게. 나 나름대로의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 지속. 그러면서 우리는 늘 연구하는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나의 하는 일의 전문성을 갖고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쪽에 유일성을 찾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늘 그 부분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평생. 그러면서 우리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영적 문제에 갇혀갖고 그 응답을 바울에게 다 뺏겼잖아. 이렇게. 그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갇히는 거기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영적 문제에 내가 약하다. 이 부분에 내가 속으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 문제 속에 갇히지 않도록 나를 자꾸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소로 자꾸 들어가면서 나 자신 자꾸 뛰어넘어야 되죠. 이 발판 위에 이제는 하나님이 경제적인 응답도 주시고 또 이 발판 위에 또 이거는
바로 우리가 경제 축복과 함께 헌금의 축복도 하나님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 주셨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드렸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얼마 드린 자는 또 감사하겠습니까? 없어서 못 드리면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의 현장이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 속에. 그래서 말씀운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또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또 현장의 일이고, 같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 길을 갈 때 이제는 따라오는 랩런트들이 똑같이 보고 따라가죠, 이렇게. 바닷가에 개가요, 옆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개는 앞으로 못 걷고 옆으로 걸어요. 그 개 엄마가 개 애기한테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똑바로 걸어. 좀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 어떻게 해? 똑바로 걸어야지. 그럼 자기 옆으로 막 걸어가. 그럼 개가 어떻게 해? 똑같이 옆으로 걸어가죠.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서도 진짜 갱신한 개가 있어요. 앞으로 걷는 개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 앞으로 막 걸어오는 개 있더라고. 야, 얘 진짜 갱신했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다 복음 안쪽으로 가는데 내가 진짜 복음 쪽으로 가면서 랩런트들하고 복음 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 진짜 따라가지. 자기는 복음 쪽으로 안 가면서 복음이야, 복음. 왜 복음이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 이렇게. 안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말이 많아지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미래를 놓치지 말고 바로 랩런트 운동 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바꾸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 복음 붙잡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 가게 있는 거, 뿌리는 거, 체질인 거, 그거 자꾸 빼내고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으로 모든 걸 봐라.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랩런트 세우는 이제 세움 RUTC 이런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이 이제 랩런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